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김광연 목사님 이름이 참 발음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기억에 잘 남았고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누구를 만나고 가는 길에 호텔로 가는 길에 저의 옛날 집을 좀 들렸습니다. 워싱턴 스펜서빌 교회 바로 근처에 있는데 들렸는데 사진 찍고 이제 가족한테 보냈는데 보니까 어제 저녁에 할로윈이라 문을 다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띵동 하니까 사람이 나왔는데 저를 딱 보더니 사탕을 원하냐고 옷을 그냥 입었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탕을 가지러 온 게 아니라 옛날 여기 집 주인이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구경을 하고 싶으면. 그래서 땡큐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방들 구경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사진도 찍고 막 그랬는데 그러다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항상 하는 말 무슨 일을 하냐고.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여기 잠깐 미팅 때문에 왔는데 그러니까 또 무슨 미팅에 왔냐고. 그래서 내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고 그러니까 그 아주머님이 갑자기 누구한테 딱 돌아보더니만은 이 사람이 집 주인인데 이 사람도 안식일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니까 쑥스럽듯이 어렸을 때 재림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닌다고. 근데 가야 될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그 앞집에 노인분이 사셨는데 제가 살았을 때도 그래서 뭐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아직도 거기 계시대요. 근데 97세이시대요. 그래서 아직도 계시는구나 해서 가서 또 노크를 하니까 또 들어오라고 그래서 또 한 20분 동안 얘기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왔는데 참 이쪽에 오면은 많은 추억이 있어요. 여기 있는 몇 분 우리 집사님과 장모님도 기억에 남는데 여기 올 때마다 저는 항상 날씨 좋을 때 딱 옵니다. 10월 말 11월 초에 우리 지회에서 미팅을 하는데 좋은 곳에 와서 깨끗한 공기와 또 올 때마다 우리 목사님들을 만날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기반은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정탐꾼들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는 장면부터 시작하는데요. 2장 1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뜸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였더라. 지금 교과 공부를 여호수아로 하고 있죠. 아마 여기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이게 보면은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인데요. 저 위에 보면은 사해 바로 위에 이 요르단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팀이라는 곳에서 여리고를 가는데 얼마나 멀냐면은 시팀이 요단강의 동쪽으로 한 7마일쯤 돼 있어요. 그 정도 있었고 요르단강에서 여리고까지 한 7마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14마일의 간격을 두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 스파이를 이제 보냅니다.
성벽과 성문, 방비 상태, 군사력, 인구수 등 전략 정보를 얻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도 14마일이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완전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스파이는 새벽에 저녁 늦게 떠나서 한 2시간 걸고 요르단강을 건너 옷을 여리고 사람처럼 갈아입고 또 한 2시간 걸려서 새벽에 사람들이 막 들락달락 했을 때 싹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였더라. 여러분, 라합의 직업이 뭐죠? 기생이에요. 그래서 왜 두 스파이가 기생 집에 들어갔을까? 우연이었을까?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기생의 집이니까 술집이도 하니까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가갔다 하니까 낯선 사람이 와도 뭐 특별히 신경을 안 쓸 거니까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보를 가질 수 있고, 또 장소가 딱 외곽에 있기 때문에 성벽에 있기 때문에 혹시나 들키면은 창문으로 밖으로 도망갈 수 있는 그 경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맞죠? 이 위에도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만히 이 성경절을 읽으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스파이들이 여기를 라합 집에 들어가지만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정보를 얻기 위해, 탈출 경로 확보를 위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집에, 이 장소에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라합의 내면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 스파이를 라합의 집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이들이 들켰어요. 들킨 것도 우연이었을까요? 저는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많은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진행되는데, 만약에 들키지 않았으면은 라합이 이 스파이하고 이야기하거나 인터랙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또 그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결정을 내릴 기회가 없었어요. 들켰기 때문에 그들을 숨겨주다 보니까 자기가 설 수 있는 자리를 확실히 알았던 거예요. 라합이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면 그것으로 저절로 되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가 마음에 생각한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다 기도하실 거예요. 저도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많은 부분이 내가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어렸을 때는 하나님에게 달라는 것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제 이 나이쯤 되다 보니까 뭐 달라는 것보다 뭐가 됐으면은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기도하셨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인내심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뚝딱 줍니까? 아니면은 인내심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여러분이 용기를 달라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용기 있게 그냥 툭 하고 던져줍니까? 아니면 용기를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실까요? 하나님에게 가족이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은 갑자기 따뜻한 가족애가 다 생길까요? 아니면은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실까요? 라합에게는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와, 과연 그런 분이 있을까? 와,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정말 그런 분이 있는 것 같고 그분을 따르고 싶어 하지만은 따르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있을 때 포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선택을 했는데 2절부터 5절에 보면은 여리고 왕이 사람을 라합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했을 때 라합은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그들을 내쫓은 자들이 요단 나루터 길로 쫓아가서 성문은 닫혔더라.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니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라합의 이야기에서 세 가지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선택의 순간입니다.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약속의 삶을 살지 못한 라합입니다. 이 라합이 사는 땅은 가나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라합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약속의 땅에 사는데도 약속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어요. 10절 11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는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키리를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 아래로는 땅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러한 하나님을 배우고자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었지만은 그가 가나안 땅에 살았을 때는 약속의 땅이지만 약속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인이고 또 교회 감사합니다. 교회 오셨는데도 마음이 불안하고 어려울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 왔다고 약속의 장소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장소에 왔다고 그냥 마음이 편한 게 아니에요. 라합은 약속의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것은 잘못된 왕 밑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런던의 한 추운 아침에 사람들이 뭐 자동차도 지나가고 사람들이 지나가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신호등이 다 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들 아무도 며칠 동안 움직이지 않다가 갑자기 직진하는 차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버스와 이쪽 길에서 저쪽 길로 걸어가야 될 사람들과 막 뒤엉켰어요. 혼돈이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화를 내고 빵빵거리고 욕을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막 어떤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와가지고서 교통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 스탑하라 그러고 지나가라 그러고 막 그런데 그 순간 경찰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정리가 됐어요. 내 마음의 교차로를 누가 통제하고 있느냐가 진짜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주권에 순복하지 않은 한 우리는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가 교인인데도 교회에 오는데도 불안함이 있고 힘들 때 내 마음의 교차로를 누가 통제하느냐 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한 번의 믿음의 행동으로 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는데 죄와 수치의 삶을 사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분을 섬기려고 결심했는데, 장로님이 읽으셨던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하였으므로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라합의 한 번의 믿음 행동이 죄의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금방 교인 되신 분이 있고 아직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 있고 30, 40년, 50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을 때도 있고, 한때는 열심히 헌신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을 때가 있고, 지금은 옛날처럼 열정스럽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좀 멀어졌다고, 소홀해졌다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오늘 우리가 다 하나같이 라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나갔을지라도 라합처럼 그 믿음 하나로 내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과 함께 될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시키지 않으신다. 들어보신 분 계세요? 내가 감당치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들어보셨죠? 그게 맞는 말이면서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2,000명의 군사들이 모였는데 300명으로 줄이라고 하고 그 300명으로 전쟁을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이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거였어요. 12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 이상이었어요. 여러분,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데서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이 거의 다예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어느 에이티스트,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하고 성역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평생 신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다가 성역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가 막혀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니까 하도 안 믿으니까 목사님이 그 밥이라는 남자예요. 밥한테 그러면은 우리 내기를 합시다. 안식일 교회 목사가 아니에요. 내기를 합시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그러니까 당신이 30일 동안 꾸준히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한테 100불을 주겠어.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면 당신이 나한테 100불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디오 해가지고서 집에 가서 기도를 하려는데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거든요. 뭐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나 하고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세일스 퍼슨이었어요. 지구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탁 하고서 눈을 감고 딱 하니까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를 막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를 며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프리카라는 나라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또 아프리카 지도에 눈을 딱 감고 딱 하니까 케냐.
케냐에서 케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침, 밥 먹을 때, 저녁 계속 케냐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기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케냐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워싱턴 DC에 셀스 컨퍼런스가 있어서 거기 가서 점심을 먹으면서 라운드 테이블에서 점심을 막 먹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무슨 얘기하는데 갑자기 케냐라는 단어가 딱 들린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막 뭐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케냐에서 orphanage,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물어본 거예요. 신기해서.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약이 없어서, 기본적인 약이 없어서 어린아이들이, 그때 에이스도 많이 있었고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죽는다는 거예요. 애들을 데려올 수 있을 만큼 데려오는데 케냐에 가면은 아직도 애들이 감기약이 없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도 깨쭉깨쭉 깨물으니까 이 고아원장이 그러면은 언제 한번 와봐라 하면서 연락처를 주고 받았습니다. 이 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약사 파마스유티컬 컴퍼니에 다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이러한 일이 있는데 당신들이 expire된 기본적인 약을 좀 도네이션 해달라. 그 당시에는 expire이 괜찮았나 봐요. 지금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러니까 약사 파마스유티컬 컴퍼니가 약을 엄청 줬어요. 그 큰 컨테이너를 3개나 가득 찰 수 있을 만큼 준 거예요. 문제는 이거를 케냐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약품들을 케냐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내가 파마스유티컬 컴퍼니에서 약을 이 나라 저 나라로 트랜스포하는 사람인데 당신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들었다. 내가 프리로 그 약을 케냐에 트랜스포 해주겠다. 그래서 아멘 해가지고서 했어요. 어느 날 원장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당신을 초청해서 우리가 좀 식사를 같이 하고 싶다고. 그래서 오케이 하고 이제 갔어요. 날아갔어요. 가니까 케냐의 대통령도 와 있는 거예요. 케냐 대통령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자기 뭐 백악관은 아니죠. 하여튼간에 자기 집에 와서 자라고 그러고 아침도 같이 하고 자기가 구경시켜 준다고 하면서 막 구경시켜 주다가 어디를 갔는데 지하실인데 감옥이에요. 이 정치범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대통령으로 뽑혔을 때 반대하던 사람을 다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밥이 그 대통령한테 That's not cool. 그거는 좀 아니지 않냐고 그 한마디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밥이 미국으로 날아왔습니다. 밥이 미국으로 날아왔는데 며칠 후에 스테이트 디파트먼트에서 전화가 왔어요. 꼬치꼬치 깨먹는 거예요. 당신 혹시 출장을 나간 적이 있냐? 케냐에 간 적이 있냐? 누구를 만났냐? 하도 물어보길래 뭐가 문제입니까? 하니까 유엔에서 케냐의 그 정치범이 들어가 있는 감옥에 그 정치 범들을 풀어달라고 몇 해 동안 이 케냐 정부에 피티션을 넣었는데 한 번도 답을 해준 적이 없는데 갑자기 어느 날 다 풀려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를 물어보는데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대통령이 풀어달라고 딱 한마디 하고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트랙을 하다 보니까 대통령을 만난 사람이 딱 미국인 딱 요 사람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That's not cool. They should be freed.
딱 이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를 그 이상으로 여러분을 쓰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을 써요. 내가 예스를 하고 기도를 하느냐, 내가 예스를 하고 결정을 하느냐, 내가 예스를 하고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오는 거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은 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믿음으로 결심을 하고 행동으로 취해야 됩니다. 어느 겨울에 눈보라가 치는데 한 등산가가 혼자서 산을 타다가 미끄러져서 낭떠러져서 떨어졌어요. 막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의 밧줄이 어느 뿌리에 걸쳐가지고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아무렇 밑에 보면은 껌껌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위에는 사람이 없고, 그래도 계속 기도하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갑자기 위에서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밧줄을 놓아라. 그러니까 제가 밧줄을 놓으면 죽는데 어떻게 밧줄을 놓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밧줄을 놓아라, 내가 붙들고 있다. 그랬는데도 밧줄을 놓지 못했어요. 구조자들이 다음 날 왔는데 그가 손에 밧줄을 꽉 잡고 얼어서 죽어 있었답니다. 근데 보니까 3m의 땅이 있었어요. 물론 이게 지어낸 얘기지만은 포인트는 아시겠죠? 가끔가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 있을 때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걸로 하든지 안 하든지 하려고 합니다. 믿음은 계산이 아니라 결단이고, 눈을 뜨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두 눈을 감는 것이다. 저는 이것을 어디선가 읽었을 때 정말 마음에 딱 와닿았어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 눈을 감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간다는 것, 그게 믿음이지 않을까. 라합이 그랬어요. 죽음 앞에 있었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가 믿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당신의 인생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스파이를 보낸 후 즉시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5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을 살렸으니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더라. 라합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 온 후 그와 그 가족의 구원을 받고 그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었죠? 보아스. 보아스의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였죠? 다윗이었어요. 한 기생의 삶이 하나님을 믿고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의 삶만 바뀐 게 아니고 유대 왕 중에 제일이라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태어났죠?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볼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가끔 가다가 내 눈에 기생들이 보여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좀 떨어진 사람, 나와 다른 사람 어떻게 쓸지 모릅니다. 내가 그분들을 저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나보다 그 사람들, 내가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대단히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밖에서 누구를 볼 때 나보다 낮게 볼 수 있는 일은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그마한 사람도, 별거 없는 사람도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라합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아무도 모르지만은 내가 시험으로 항상 쓰러지고 내가 부족한 거를 여러분보다, 제 와이프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저를. 목사라는 직책 때문에 좀 신앙이 좀 있게 보이고 영성이 있다 그러고 여러분이 리스펙 해주고 그건 정말 감사한데 부족한 게 참 많습니다. 이게 겸손하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가 다 초라합니다. 그러한 초라한 사람들을 위대하게 쓸 수 있는 게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한 여인의 믿음이 인류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바뀔 수 있습니다. 이 피란체 한 공터에 오랫동안 방치된 대리석 한 덩어리가 있었어요. 비와 바람에 깎이고 금이 간 돌인데 사람들이 그건 쓸모없다는 대리석으로 여겼어요. 몇몇 조각가가 가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재료라고 그러고 거부당한 돌인데 어느 조각가가 그 돌을 가만히 보더니만은 이 돌 안에는 이미 걸작이 숨어 있다. 나는 그 안에 갇힌 다윗을 꺼내줄 뿐이자. 그 조각가 이름이 무엇일까요? 네? 마이클 앤젤로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건 불가능해. 이거는 별 볼 일 없는 돌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3년을 걸쳐서 다듬었습니다. 천천히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그 형상이 뭐였죠? 다윗상이었어요. 지금도 피란체 아카데미아 미술관 중앙홀에 딱 서 있습니다. 더 이상 버려진 돌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 작품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버려진 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았으니, 여러분들 중에 나는 직업이 없던지, 나는 무엇 때문에 버려진 돌이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으시면은 어떤 면으로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버려진 돌들이에요. 그러나 그 버려진 돌들을 조각할 수 있는 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막노라고 성멸 막노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조각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라합이고, 라합이 그의 삶을 예수님께 바쳤을 때 그의 삶이 바뀌고 그로 인하여 유대 민족이 바뀌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메릴랜드 중앙 교회 교우님들, 하나님께 라합처럼 바뀌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3분 동안 개인 기도하셔야 할 시간인데, 그때 내가 라합이라면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